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52강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는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서 예루살렘의 많은 그 사람들로부터 그 메시아로 추종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러면서 요한 마르코라는 사람의 집에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예수는 굉장히 그 심오한 그 메시지들을 많이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나오는 그 메시지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이제는 그 최후의 만찬이 13장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그 요한복음이 그냥 이렇게 막 쓰여지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숫자들이 다 이게 연관되면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서양 사람들이 이제는 뭐 그 13일의 금요일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13일의 금요일을 두려워하잖아요.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3이라는 숫자가 이 예수에 해당하는데, 예수. 그러니까 지금 12제자가 있고 거기에 13번째가 예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를 상징하는 숫자가 13이라는 숫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13일의 금이에요. 13의 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는 황금 메탈체라고 그랬잖아요.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금. 그래서 예수가 바로 13일의 금요일의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네,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종말과 새로운 시작을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이제는 존재하게 해서 이 세계를 이제 변화를 시키는, 혁명적 변화를 시키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전 시대 존재들에게는 그것은 일종의 어떤 경악할 만한 공포의 존재가 되는 거죠.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예수가 사실 13일 금요일이다,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13일의 금요일이 뭔지도 모르고 뭐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그런 얘기 사실은. 근데 여기 요한복음이 13장부터 최후의 만찬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3일의 금요일의 주인공, 바로 예수가 13장부터 최후의 만찬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동양학적으로 이해할 때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사서삼경 보면 이제 대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성인, 우리가 예수를 4대 성인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성인들이 하는 일은 명명덕하고, 삼강령으로 잘 표현돼. 명명덕하고 친민하며, 친민이라고 하는 친민 또는 신민하고 지어지선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명명덕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명명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밝고 밝은 덕, 밝은 덕을 더 밝힌다. 명명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성육화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고요. 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밝은 덕, 밝은 그 몸. 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그 형상을 뜻하고,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죠. 도덕이라 할 때 도라고 하는 건 하늘의 도, 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덕. 그래서 천도지덕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보면은 영은 천도고 육은 지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명덕한다는 것은
천도를 지덕으로 구현해낸다는 거지. 명명덕한다. 그것을 이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성육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명덕하는 행위 자체는 그리스도를 성육화하는 행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성육화하는 것이 명명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대학의 3강령 중에 처음에 이제 명명덕 해야 되는 거죠. 명명덕.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은 친민하는 거를 진행해야 된다. 친민이 말 그대로 친해진다는 뜻이죠. 친한다. 친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친하게 뭐하고 친해져요? 백성들하고 친해지는 과정을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민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신민. 그 친함을 통해서 백성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지 친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민하는 과정을 하는 건데 이것이 뭐예요? 친민한다고 하시면 제자들과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이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가 제자들과 사귐을 나누는 거죠. 사귀는 거죠. 제자들과 백성들과 사귐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속 해오고 있어요? 제자들과 사귀고 민중들과 사귀고 이렇게 사귀어 왔잖아. 계속 같이 대화하고 먹고 마시면서 계속 사귐의 행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친민의 행위예요. 그런데 그 사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귐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친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친민이 곧 친민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들은 어떻게 되면 성인들이 제자들과 백성들과 친민하는 과정은 그 제자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한 겁니다.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성인화를 시키는 거니까 그리스도화 시키는 거니까 크리스피케이션 시키는 거니까 어때요? 그리스도화 하는 거니까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재생시키는 거죠. 거듭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는 과정 자체 근데 그냥 뭐 친민합니까? 모이면은 대화를 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친민을 하는 거고 그렇게 신민을 나눌 때에 이 먹고 마시는 것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로 표현을 상징을 시켰지만은 사실은 그 성인이 자신의 몸 안에서 구현한 피와 살을 나눠준다는 거죠. 나눠준다. 그러니까 피와 살을 나눠주는 거예요. 친민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가 제자들과 민중들과 이렇게 섞일 때는 사귐을 나눌 때는 피와 살을 나눠주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민과 신민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성인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인의 자기 희생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목표가 어떻게 달성을 하는 거냐면은 세 번째 그것을 지어지선에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지어지선. 지라고 하는 것은 멈춘다. 어디에서 멈추냐면은 어디서 멈춘다? 지선. 지극한 선에 멈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한 선에 멈춘다. 참된 선에 멈춘다. 여러분이 선악을 얘기할 때 선을 뭐라고 보세요? 선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이게 양이 들어가 있어요. 양.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그 선자를 보시면은 양이 되는 양. 그렇죠. 이게 한자가 양하고 양이라는 글자하고 눈목자의 합자예요. 이게 원래. 그래서 이게 양이 되는 양. 그리고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극한 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출현을 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자신을 성육화를 시켜서 어때요? 백성들과 사귐을 통해서 그 사귐을 통해서 피와 살을 나눠줌으로써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극한 선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인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껏 계속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바로 이 성인의 행사를 보여주는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 대학의 그 있지. 이게 대학이 뭡니까? 대학의 대인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학. 이 대인의 학문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현을 하는 거죠. 대인의 학문. 소인배들이 하는 학문, 소인배는 뭐예요? 소인배는 욕심에 따라, 사심에 따라 사는 존재들을 소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천심에 따라 사는 자들이 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마음을 수용을 해서 사는 분들을 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대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를 성육화하고, 그 성육화한 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또 거듭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도 역시 지극한 선에 같이 이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대학의 그 이치를 다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피와 살을 나눠주는 과정, 이 유카리스트 과정, 성만찬이라는 이 행위들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친밀하고 신민하게 하는 이 행위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바꾸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육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성육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성육화하고 여러분도 성육화하면은 여러분들은 뭐 하게 돼? 자연스럽게 친민하고 신민하는 걸 통해서 세계를 바꾸게 돼 있어요. 이 사회를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어버브 소빌로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에즈 오브 소빌로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있다고 하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에즈 오브 소빌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존재들은 이 땅의 존재들은 이 민중을 친민하고 신민하는 행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행위를 피와 살을 나눠주는 유카리스트 작업을 통해서 이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성만찬은 굉장히 심오한 이 세계를 바꾸는 어떤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직 이해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통 기독교 이끌어 가시는 성직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 13장에서 얘기하고 되는 게 자기가 승천을 하지만은 승천을 해서 뭐를 한다는 게 승천해서 자기가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승천해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거죠. 이미 새로운 하늘은 열었기 때문에 새로운 땅으로 간다. 새로운 세계로 간다. 그러니까 그냥 천지로 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가서 그 새로운 세계에다가 너희들이 거할 곳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땅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새로운 하늘 세계의 존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새로운 땅의 세계에서 에다가 제자들이 올 곳을 예비를 해놓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피지컬계에서 아스트랄계에서 코잘계로 이렇게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막 구조도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게 피지컬, 아스트랄, 코잘 이렇게 세 개의 막 구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코잘계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는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들어간 뒤에 어때요? 예비할 곳을 준비를 한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데리러 오는 방식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데려온다고 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해드려서 부탁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승천한 그리스도가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잘개라는 거는 원인계, 그러니까 이 세계 근원적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코잘이라는 말 자체가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가 창조된 그 원인, 근원적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 근원적 세계가 제가 얘기해서 그것을 10의 세계라고 얘기했죠. 10.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자체는 10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10의 세계. 이걸 표현한 이렇게 십자가가 무슨 그 로마 그에서 뭐 처형의 방식이라서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그게 그걸 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징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심오한 상징 심볼이에요. 이 10의 세계가 바로 근원적 세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10의 세계에 못 박히는 거예요. 10의 세계에 못 박힘으로써 10의 세계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를 통해서 피가 뭐야? 피와 살을 나눠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계속 빛을 보내고 있는데 그 빛 안에는 그 빛이 궁극적으로 뭘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몸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이렇게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를 가져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으로 운행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참빛이 뭐가 된다고 하는 겁니까? 참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몸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안에 그 임재가 돼 있을 때는 그것이 그 본래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이 받게 되면 뭐를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보혜사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낸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떠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을 해서 다시 보혜사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근원의 세계로 들어간 뒤에 다시 빛을 비추어서 코잘개로 들어가서 다시 빛을 비추어서 어떻게 돼? 빛이 그 보혜사 성령빛이죠. 참빛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가 돼서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돼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성령이 여러분 몸속에 임재를 하게 되면은 참 지혜를 얻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가르친다고 하는 건 가르침을 깨달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실체, 여러분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을, 이 우주적 이치에 대한 모든 자각을 알려준다고, 자각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까맣게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모든 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왜 사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것도 몰라. 왜? 태어나기 이전에, 태어난 이후에도 한 5살 정도까지는 되게 5살 이전 기억은 거의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 기억도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어떻게 됐는지 당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가 안 돼. 당신의 영혼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지 모르잖아요, 전혀. 그런 걸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자체가 그걸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참 지혜에 도달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의 완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식의 나무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에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거 뭐 똑같은 과정이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하셔 이분께서 그 승천을 하셔가지고 본원적 세계에 들어가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참빛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수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돼? 하나님하고는 다른 그런 개념이지. 왜? 이건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에는 뭐가 하나가 더 첨가가 돼 있어요? 그리스도 정보가 첨가가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빛은 그리스도 정보가 없는 게 아버지의 빛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주는 빛은 뭐가 돼요? 보혜사 성령의 빛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빛. 그러니까 정보가 첨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리스도라는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그 성령을 수용했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자각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모르지. 이렇게 성령이 들어오면 막 무슨 현상인가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그 예전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들어와서 내 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자체가 이게 안에서 그리스도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뒤에서야 승천하는 과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리스도와 과정 자체가 매우 수월하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이치를 알 수가 있어요. 왜? 보혜사 성령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아주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그 이치를 쉽게 자각할 수 있는 그 정보적 내용들이 이 빛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이 세계에 태어나서 이렇게 역할을 할 때는 이 전체적인 인류의 어떤 그런 변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 지점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저기를 받아서 스스로 그것을 자각하고 이해하려는 그 애씀, 그 과정과 몸부림이 있었지만은 그 성인들이 왔다 갔을 때는 그 성인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이라는 신약 성서를 남기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그 또 빛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약속 체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육적인 세계에서로 그것을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지만은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완전히 새로운 계약 체계로서 신약이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 왔다 간 것 자체가 엄청난, 그리고 그 빛이 또 들어오고 있으니까 엄청난 그 인간의 그 성육화 과정에서의 그 상당한 그 에너지와 시간에 그 소요되는 것을 단번에 압축을 해서 상당히 적은 노력으로도 이렇게 그 그리스도 성육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다시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의 참빛이 여러분 몸속에 계속 임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수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몸속에 만들어내면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의 재림이죠. 예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치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승천을 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되셨어요. 그럼 보혜사 성령이 되셨는데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보혜사 성령의 빛을 보내주고겠고, 그 보혜사 성령의 빛 속 안에는 빛이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그림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살, 떡이 됐잖아요. 생명의 떡과 영생의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의 빛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영생의 포도주와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도 성육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재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여러분 몸속에서 재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우리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게 재림. 아니 하늘에서 뭐 이렇게 뚝딱 내려오고 뭐 이게 재림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몸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재림하고 있다. 임재하고 있다. 그 주역에도 나와서 지택님이라고 해가지고 풍지간 지택님이라는 괴로 이렇게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가 뭘 하고 있다는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미 코잘개의 세계를 열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코잘개의 세계를 열어놨으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천국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야. 이미 천국을 만들어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그 세계에 대한 모든 정보와 메커니즘을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참빛을 보내고 그 안에서 피와 살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은 그것을 수용해서 자기 몸 안에 각자가 그리스도를 성육화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재림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속에서 재림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저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하늘에서 뭐 뚝딱 휴거라고 그러나? 휴거도 다 이치가 있어요. 휴거도 이거 들리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휴거라는 말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라고 한때 그 들린다라는 것 자체가 휴거잖아요. 휴거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들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참빛을 보낸 뒤에 피와 살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성육화하는 것 자체가 휴거예요. 휴거. 이게 바로 휴거예요. 휴거가 뭐야?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게 인자잖아요. 인자를 들어야 된다며. 사람들을 그리스도화 하는 게 휴거예요. 휴거. 들어올리는 거예요. 들어올린다고 돼 있잖아. 분명 어디서 여러분 아래쪽에서 이 뱀 아래쪽에서 머리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거잖아. 지금 이거를 이렇게 들어올려서 머리 밖으로 올려내는 거잖아요. 지금 밑으로 내려갔다가 새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휴거야. 들어올린다는 거 몸 안에서 들어올리라는 얘기예요. 휴거는 몸 안에서 들어올리라는 얘기죠.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성육화하는 게 휴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구름이 있고, 그러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게, 이게 여러분 몸 안에 구름이 형성이 된다고. 이게 이치가 다 그렇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과 휴거는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의 재림과 휴거는 여러분이 성육화하는 것이 예수의 재림이고, 여러분이 휴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서 들어올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올리는 행위, 휴거란 그 과정이 휴거잖아요. 근데 뭐 바깥에 뭐 휴거 언제 뭐 종말이다 휴거다 그게 종말이지 그게. 그러니까 예수 13일의 금요일의 주인공이 그 종말의 날의 주인공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13일의 금요일이 그게. 근데 왜 13일의 금요일이 잔인한 날이냐? 이게 잔인한 날이지. 이것도 사탄이 막 몸부림치는 날이니까.
한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야. 각자 몸 안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13일이 금요일이가. 그래서 이제는 제 전모를 이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빛으로 들어오면서, 피와 살이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그 포도주와 빵을 마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포도주와 빵을 마시는 거야. 참된 기독교인들이라면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 빛을 통해서 여러분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몸속에선 그리스도가 성육화되는 것이고, 그 성육화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가 여러분 몸 안에서 재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성육화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래쪽에서 머리 위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개념들입니다. 진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맨날 과거에 종말한다고 다미 선교회 이런 많은 집단들이 있었죠. 휴거론을 주장하는. 그게 휴가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는 휴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의 빛을 수용을 해서 임재를 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화하는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예수가 예비해 놓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땅이 사실 이 땅이죠. 여러분 몸이 이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루어지는 거라 그 얘기죠. 그렇죠. 자, 오늘은 그러면 요거 얘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이 메커니즘이 일관된 논리와 저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이런 내용이 지금 기독교가 전혀 간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파를 일부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은 하나의 정확한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기독교가 뭐하고 있는데 자꾸 저 엉뚱한 짓들만 하고 있는 거죠. 쓸데없는 일에다가 시간 낭비하고 있는. 지금 교회 높이 짓고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은 지금도 친민하고 있고 신민하고 있고 지어지선으로 이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냥 열심히 성육화하는 과정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전혀 안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는 성육화해야지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고, 그것은 그런 감정이고, 그런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증표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증표가 있어요. 입장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입장권이 뭐야? 그 증표가 뭐야? 여기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입장권이 바로 성육화한 그리스도 몸이 바로 그 입장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믿음이 증명이 안 된 거야.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뭘 믿어, 믿기는 뭘 믿어? 당신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 믿었다 그러면 되는 거야? 맨날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고 헌금 많이 내고 그게 믿는 거야? 그거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대부분의 동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열심히 교회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건 뭐야?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내 집안 잘 되게 하라고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넣는 건 뭐야? 그 교회 사회에서 뭔가 지위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거기서 좀 한 행세 할 수 있잖아요. 껄떡거릴 수 있다는 얘기 한마디로 권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그렇죠.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잖아요. 또는 그거 가지고 뭐야? 헌금을 많이 하는 건 뭐야? 그거 가지고 천국의 입장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래도 뭔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변명거리라도 만들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은 그거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행동의 동기가 공포와 두려움과 자기 이익이지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해요. 성육한 그리스도 인자가 있어야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그게 제 증표예요. 그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증거잖아. 뭐 빼도 박도 못하잖아. 누구한테 변명도 못하잖아. 이것이 심판이에요. 말씀을 육신화시키는 것이 심판이야. 육신화시켰으면은 합격. 육신화를 못 시켰으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하지만은 몸 안에서 그 육화를 못 시켰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신약성경 구약성경 열심히 읽는데 그 말씀을 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육화를 시켜냈으면은 합격. 못 지켰으면 불합격이에요, 그냥. 근데 그것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 구체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오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제가 재림이라는 게 예수가 재림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내려와서 여러분 몸속에서 그리스도화하는 것, 성육화하는 것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고 그게 바로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올리는다 그랬지. 들어올리는 과정.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들려야 한다는 게 휴거 아닙니까? 들어올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몸 안에서 그것이 성육화하는 것이 바로 휴거라고 하는 게 그게 휴거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 세상에서 뭐 들린다 이런 떠드는 사람들은 다 허망한 그 자기 망상 속에 뭐예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 체계를 만들어서 어떤 이론화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먹고 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종교를 하는 게 지금 다들 누가 누굴 탓하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긴데.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15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는 장에 들어가는데요. 자, 이거 포도나무 얘기도 굉장히 심오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성만찬, 바로 아까 말씀드린 친민하는 과정, 친민을 통해서 신민하는 과정을 포도나무 이론으로 이제 전개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알려져 있잖아요.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무슨 나무요? 무슨 나무예요? 무슨 나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애플, 사과나무라고 그러죠. 사과나무? 복숭아?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니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나무 많이 등장해. 종려나무 등장해. 올리브나무, 가시나무, 종류 많이 있죠. 등장하는 게. 그다음 홍백도 중요하니까 이게 이런 나무들로 많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전설에 유대적인 전설. 그리고 이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포도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포도나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가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모른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해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 목욕을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깨끗한 물로.
그랬더니 이게 목욕한다는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으로 계속 성령의 빛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를 계속 뻗치고 있죠. 그때 여러분이 그 가지에 연결이 돼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가지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인체를 기초로 해서 제자들이 신민하는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이 다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제자들도 새로운 스승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또 자신들이 그 그리스도 성육함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거두고 또 그 지역에 그 자기가 활동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다 뭐로 하는 게 친민하고 신민하는 행위를 하게 되니까 또 가지로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이 예수의 빛이 나가는 거니까 그것이 피와 살이 나가는 거니까 뭐예요? 예수의 혈통이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뭐가 있었겠어요? 선악과 사건 때도 뭐가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그 혈통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구가 70억, 77억이 될 때까지는 아담과 이브로부터 계속 자라나온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가 치고 또 가지가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이 인류 77억을 만들어 나갔는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포도나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두 가지가 있죠. 현생 인류의 포도나무가 있고 또 예수라는 새로운 존재가 그 구성해 나가는 포도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포도나무, 앞에 그 현재 인류의 그 포도나무가 있고 또 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나무라고 그러는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전개하는 예수의 혈통이라는 그 피와 살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피와 혈통이 흘러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다 해서 자신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를 왜 포도나무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실 텐데 그 포도나무로 얘기할 때에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는 사탄이 심은 포도나무다. 그래서 그 아담과 이브로부터 나오는 이 포도나무 흐름이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사탄의 거기에 사탄의 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탄의 독이 아니라 사탄, 뱀. 보통 그러니까 사탄 뱀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론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사탄 이름이 사마엘이라고 그래요. 사마엘이라는 그 사탄이 심어놓은 포도나무로 보통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선악과 나무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포도나무였다. 이것이 거의 사실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거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대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꾸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포도나무 이치, 그러면은 우리가 사마엘에 심어놓은 사탄 마귀가 심어놓은 포도나무로부터 우리 인류가 지금 77억으로 번성을 한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또 나가는 나무들이니까 포도나무니까 결국 이 세계는 뭐예요? 이 두 개의 나무의 투쟁사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나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나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니까 요런 요런 개념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